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현재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부르십니다.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바로 앞의 말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처음 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거기가 쫓겨나다시피 할 만큼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로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모두가 예상하듯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한마디 선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환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부어 놓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어요. 이 원망을 모세는 다 듣게 됩니다. 이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진 모세, 하나님은 그 시리에 빠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서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 출애굽 사건의 최종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권면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던 그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 어떤 내용일까요? 잘 살펴보니까 2절부터 8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앞과 끝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훑어보았을 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총 5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사용되어집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조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왕이 어떤 문서를 발할 때, 왕이 어떤 명령을 발할 때 사용하던 그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먼저 왕의 정체성을 밝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형식을 사용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형식을 사용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온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또 본문의 이 선언,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또 다른 의미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자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파악해 보려면 먼저 우리가 이 속에 사용되어진 히브리 문학상의 그 문법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한 가지 문법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문법은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교차 대꾸법,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중심에 핵심을 두고 위아래의 말씀을 대칭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위아래의 말씀의 강조를 통해 핵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대칭이 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지는지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은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나죠. 이 선포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출애굽 사건의 주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포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2절에서 구체적인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의 선포에 앞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이신, 그리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칭되는 8절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껏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니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3절에서 5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이름이 주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출애굽의 명령이 출애굽의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그 언약은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단순히 충동적으로 한번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즉 족장의 시절부터 이 약속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부분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의 주체를 밝히시며 이 출애굽의 역사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은 역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성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대칭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현재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족장 시대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 바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현재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역사 가운데서도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약속하셨던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깊숙이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깊이 개입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삶을 헤아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하신 하나님을 우리 6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너희를 건지며 또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십니다. 그리고 건지십니다. 그리고 속량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7절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이 부분하고 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 각자의 처한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며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교차 대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한 문장의 핵심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빼내실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시키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해야 할 것이고 근원적인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던져지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외로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 사건 하나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건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건 자체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한다면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이,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여 출애굽의 주체,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 그리고 현실성 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목적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심으로 시작하지요.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행동하심의 결과를 점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운데 자리 잡은 말씀, 핵심의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하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전 구속사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선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간곡한 이 선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세의 선포를 듣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저 그냥 단순히 듣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저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렸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의 종입니다. 물론 애굽의 종살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한번 선포한 내용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가혹하게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혹한 통치를 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너무나도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 고통과 환난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렸을까요? 물론 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 말씀,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위로와 설득 실패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은 호흡이 짧다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짧다, 어떤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이 가중됨으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겠죠.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넘어서 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선포를 듣고 한 단계 더 넘어 봐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영광과 축복, 이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너머의 모습들,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당장의 불이익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너머에 그 언약이 실행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단순히 그들만의 어리석음인가요? 그 어리석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축복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던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상황만 유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이 가중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이 가중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름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더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죠. 때로는 그 불평, 불만과 원망이 짙어지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날이 낫겠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디인가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앞에,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당장 놓여져 있는 고통과 고난, 불이익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감추어진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선포하심이 내 삶 속에도 선포되어짐을 믿을 때에 그 선포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현장으로,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 아니하였다라. 이거를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더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으십니까? 견뎌낼 수 없는 환난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뻗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는 여전히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도,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좌절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영의 눈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향하여 귀를 활짝 열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